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할 때에 이 일을 목격한 무리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들은 놀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쇠술에 취하였다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가 다른 11사도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약 성경의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 영적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요엘서에서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남녀노소 구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이 바로 이 요엘서를 성취하는 그 일이었음을 베드로는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방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생애 가운데서 행하신 큰 권능과 기사와 징조를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우리 주님의 이 권능의 사건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사역하였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였지만은 베드로는 명백하게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표적들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명백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우발적으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신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하심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우리 주님의 죽음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 사이의 구속 언약에 근거한, 구속의 계획에 근거한 주님의 죽으심을 오늘 베드로는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으신 이후에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아님을 베드로는 또 증거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 바로 우리 주님을 사망의 고통 가운데에서 풀어서 다시 주님을 부활시켰다, 그것을 베드로는 명백하게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심령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신앙으로서 그가 확실히 사로잡혀 있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사망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느냐? 그것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죄인들이 사망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아니심으로 그분은 사망의 사살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에 충만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꿰뚫고 있는 그 탁월한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임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좀 변화된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어떤 사람을 예를 들고 싶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예전의 인격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어떤 인물을 꼽습니까? 야곱. 네, 야곱이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님하고 싸우고, 또 형님이 먼저 출산해서 나올 때에 그 발 뒤꿈치를 붙잡는, 그 이름을 아버지가 야곱이라 짓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그죠? 발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그래, 아주 야비하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에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님이 주셨죠. 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래서 그의 생의 마지막을 이집트에서 살다가 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형님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처갓집 라반의 집에 가서까지 또 그렇게 잔머리를 돌리면서 그렇게 하던 그 사람이 인생에 큰 풍파와 환난을 당하고 사람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제 야곱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히 자기 인생을 진술하면서 그러면서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생애 초기부터 말기까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영혼의 변화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시대 때 여러분 가장 큰 변화를 이전과 이후의 인격에 가장 큰 변화를 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들고 싶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 그죠? 맞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가 다메섹에서 명백하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바울 못지않게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그죠? 이 베드로라는 인물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적흥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문서답하고, 그죠? 그러던 사람이 오늘 이 설교 가운데에 이 구약 성경의 구속사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베드로의 인격이거나 베드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베드로 위에 충만히 임하였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현상이 이 방언의 현상과 이 방언이 가능하게 되었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죽음과 이제 부활과 성천과 이제 성천하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이 구속사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진리에 탁월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명쾌하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다가 이제는 말씀을 다시 옮겨서 이 회중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구약의 다윗의 시편을 다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여기서 오늘 인용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바로 시편 16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함께 25절부터 28절까지 네 구절만 이제 인용한 이제 다윗의 시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네 앞에 계신 주를 비워붙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그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지금 회중들 앞에 설교를 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이 네 구절의 인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용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29절부터 33절까지 29절부터 33절까지를 베드로가 성령에 지금 감동이 되어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천년 전에 이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이제 베드로가 다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해석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3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오늘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그리고 이제 이 시편 속으로 들어가서는 내가 항상 네 앞에 계신 주를, 여기서도 내는 누구며 항상 네 앞에 계시는 주는 누굴까요?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은 이 16편과 나중에 또 살펴볼 110편은 대표적 메시아 예언의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가운데 많은 부분이 다른 어떤 구약 성경보다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많은 시를 이 다윗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도 다윗의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의 시인데, 다른 구약 성경과 해석에 있어서 다른 차이점이 나는 것이 바로 뭔고 하니까, 이 대표적 이 메시아 예언 시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이 시는 이중적 성취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시인 다윗인데 다윗 입장으로서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으로 1차적으로 해석을 하고 2차적으로는 바로 메시아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에 궁극적인 성경 해석에 응답을 한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16편과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110편도 이중적인 관점, 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내가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다윗 자신을, 1차적으로 다윗 자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이분은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 자신이 항상 자기 앞에 이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호와 임재 가운데 자신이 살았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쫓겨다니고 항상 불안과 초조 가운데서 항상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 긴 세월을 다윗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편안히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이 주님을 배웠고 인격적으로 교통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요동치 않는 견고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1차적인 시인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차적으로 해석할 때 이것은 뭔고 하니까, 여기서 나는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는 누군가 하니까 이거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 그의 영혼은 항상 무덤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27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27절에 오늘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여러분, 이 27절도 우리가 이중적으로 만약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먼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대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자신이 지금 음부에 지금 들어갈 정도로, 사망에 지금 들어갈 정도로 매우 위태로운 위험한 상황에 있음을,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거룩한 자로, 이것도 다윗 자신을 향해서 지칭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다윗 자신을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자신이 지금 무덤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죽음에 임박한 위험 상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신을 붙잡아 주어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어서 자신의 안전을 확신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27절의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1차적인 해석인 시인의 관점 해석을 오늘 베드로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하지 않고 이 27절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해석을 31절과 32절이 이 27절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이에요. 그 베드로 해석이 바로 31절과 32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부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정인이로다. 아멘.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는 다윗의 입장에서 해석은 생략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입장으로서 이 본문을 바로 적용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31절과 2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지만은 그가 장사를 당하였지만은 결코 그분은 무덤에서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하되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다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인용했던 말씀 가운데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적으로 오늘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이 33절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성부께서 우리 주님을 하늘로 올리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장면을 33절에서 오늘 명백하게 오늘 베드로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 안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여기서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33절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오늘 여기서 다 말씀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성부께서 오늘 하신 사역이 뭔가요? 뭐죠? 네, 성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오른손을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른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유대적으로는 이 오른손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이 오른손이라는 이 용어가 사용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높이심에, 오른손을 높이심에,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오른손으로 높이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신 죽음과 이제는 장사 지냄과 엄부에까지 내려갈 정도로 이제 주님이 낮아지지 않으셨습니까? 그 낮아지신 비하를 이제 우리 성부께서 이제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하늘로 성천케 하시고 이제 성천하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을 앉게 하신 이런 주님의 신분의 변화, 이것을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이런 표현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는 명백하게 낮아지신 주님, 이 땅에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장사 지내마 되고 그리고 엄부에까지 내려가신 그분을 이제 그분을 높이셔서 하늘 보좌에까지 높이시게 하시는 이 성규의 사역, 이 사역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나아가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 다음에 바로 뭐죠? 베드로는 오늘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귀하셔서 이제 행하신 그 사역을 말씀하시니 그것이 바로 뭐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주님의 반복적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무엇을 하셨나? 바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니라.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 이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이 지상 교회에 어떤 통로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지 그것을 오늘 또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바로 이 성령을 성부께서 아버지께로 받아서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자께서 단독적으로 교회에 공동체에 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이 성령을 예수님이 받아서 공동체 교회에 부어줌을, 오늘 성령의 통로를 명백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사건이,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 주님이 드디어 통치하시는 사건임을, 최초로 통치하시는 통치 사역임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신 이 사건을 이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당신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늘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성령이 이 지상 교회에 부어진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두 관점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은 어떤 기념일이에요? 어떤 기념일입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교회의 탄생이래요. 여러분들이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이 지상에 성육신하신 성육신의 그 날이라고 한다면은 지상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탄생하는 날은,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지상의 복음적 교회, 이 복음적 교회가 최초로 탄생한 이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또 이 오순절은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드디어 왕으로서, 만유의 왕으로서 통치 사역이 이제 보좌에서 시작된 그 최초의 사역이 성령을 보내주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지상에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이다, 이거와 함께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는 드디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통치의 왕으로서, 우주의 통치의 왕으로서 최초의 통치 행위를 행하신 일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이 사건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34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시편 110편을 다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0편을 인용하기 전에 오늘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110편 이 말씀을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그가 생존에 있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경험하였거나 그가 천상으로 올라가였거나 부활을 경험하여 하고 난 이후에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인생의 어느 시점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시편 110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34절에 바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가 먼저 하고 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두 주가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오늘 헬라 성경에서는 오늘 앞에 있는 주나 뒤에 있는 주나 다 큐리오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큐리오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앞에 있는 주는 누구를 말하며 뒤에 있는 주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이것은 앞에 있는 주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성자 그리스도 예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하셨도다. 바로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성자 그리스도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쓰고 있는 이 관용적인 이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등상이 되게 한다,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발등상이 뭔가요? 발등상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경복궁에 가면은 그 중간에 제일 뒤에 가면 건정전이 있지 않습니까? 건정전에 가면은 제일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왕의, 조선의 왕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 밑에 보면 뭐가 있는 거 하니까, 왕의 발을 올려놓도록 그 밑에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발걸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그러니까 언어적인 의미는, 단어적인 의미는 이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는 그 물건을 발등상이라고 부르는데,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히브리적인 이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근동지방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서 만약 이기게 되면은 승리한 나라의 왕이, 항복한 왕이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고 꿇어 있으면은 이긴 왕이 다가가서 패배한 왕의 목을 밟아요. 목을 밟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승리한 왕의 발등상으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신뢰를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를 보셨으면 기억할 겁니다.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300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이 고대 왕들은 이 사람을 밟고 다니는 거 여러분 보셨죠? 거기 보면은 300의 그리스의 용사들에게 대항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 여러분 기억하나요? 그 왕이 이제 땅에 내릴 때 어떻게 내리던가요? 사람들이 엎드려 있죠, 그죠? 사람을 밟고 사람을 계단 삼아서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나 이 고대 시대 때는 이 자신의 위엄을 보여주고, 특히 승리했을 때에 패배한 자들을 향해서 몸을 밟고 목을 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시편, 바로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지,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바로 우리 주님 성부께서 성자에게 지상의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생들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 앞에 모두를 무릎 꿇게 하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주님이 지상에서 상해 가운데서 죽으시고 또 장사지난마 되었다가 엄부위까지 내려가시는, 낮아지시는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성기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들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앞에 이제 무릎을 꿇도록 그 권세와 영광을 주셨음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성자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성부께서 성자에게 성귀를, 모든 만물을 이제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영광과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령이 지상에 부어졌고,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33절에 보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니라.
그래, 너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방언하고 있는 이 희한한 모습, 이 신기하고 놀라운 모습, 이것은 바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이제 모든 피조물들을 이제 물을 끓게 하신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령의 현상, 이 현상을 이제 성령을 성자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너희들이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일관되는 설교의 방향성이 바로 뭔가 하니까, 처음에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이 방언의 사건을 요엘서를 인용하여서 이미 예언되었던 그 영적 현상을 이제 오순절 통해서 성취된 것이고,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성자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주신 그 성령을 이제 천상 통치의 최초의 사역으로서, 천상에서 최초의 통치 사역으로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 방언을 너희들이 지금 목격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36절에서는 이제 베드로는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대결론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베드로의 이 설교의 마지막 이 결론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아멘. 네, 오늘 베드로는 이 설교의 마지막 이 결론을, 마지막 초점을 향해서 오늘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청중에 대한 호칭들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그죠?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불렀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불렀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서는 또 어떻게 부르고 있죠?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옷이라고 했던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이라는 의미가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이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뭔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을 향해서 오늘 어떻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0일 전에 유월절 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그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너희라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때 모여있는 이 회중들을 향해서 50일 전에 유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라는 것을 오늘 단정적으로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50일 이후에 지금 오순절에 모여있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 가운데 여기에 과연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명백하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은 너희라고 오늘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이제 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요, 오늘 구원자가 오늘 되게 하였다, 주가 되게 하였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5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서 비참하게 죽게 하였지만은
그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신성모독적인 그런 죄인이 아니라 바로 그는 그리스도요 너희들의 주다, 이것을 오늘 베드로는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선언에 대해서 오늘 반응이 바로 오늘 37절인 것입니다. 오늘 37절에서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베드로 입술에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이 말을 듣고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분노를 하거나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마음에 찔려,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찔리다 할 때 이 찌르다는 이 단어가 뭔가 하니까 이것이 칼이나 창으로서 찔러서 무엇을 관통시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이 뭔가 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다시 부활과 성천하시고 성천하신 그분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성령을 받고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 방언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 방언을 보고 듣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토록 고대하였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들이 마치 칼의 가슴에 찔린 듯, 창에 찔린 듯이 자신들의 양심과 그 내면 속의 죄책감으로 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음을 오늘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큰지 오늘 이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고 하는 이 충격과 이 절망감 가운데에 이들이 베드로와 사도를 향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바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구원의 첩경인 고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엄청난 거리와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자신이 여호와 신앙에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자신들은 깨닫고 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신앙적인 모든 자부심과 모든 확신을 내려놓고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절규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기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전적으로 내려놓는 그런 자신의 신앙 고백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것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지만은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것이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왔던 이 여호와의 신앙, 이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었구나. 이런 자기 절망에 이르는, 자기 오늘 부인에 이르는 그런 지점에 오늘 이 죄인들이 서 있음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향하여 다가가는 참된 길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요? 헬라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메타노야, 가던 그 길을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그것이 회개, 메타노야임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확신 가운데 있었던 자기 신앙,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이것을 모두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논리, 이 설교의 논리를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논리는 구약 성경의 시편의 말씀을,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치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어라, 그냥 신앙생활을 잘해라, 그냥 교회를 나와라, 여러분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인용을 하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여서 이 예루살렘 이 거민들 모여있는 이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먼저 그의 이성에 녹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미 구약에 대해서 박식하게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 향해서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였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히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오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이 마음에 찔리게 하는 이 주체가 누군가요? 성령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120명에게 방언을 하게 했던 그 성령님이 이제는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청종하고 있던 그 무리를 향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심령을 찔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은 오늘 여기서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청종하고 집중하고 듣고 있는 그들 향해서 마음을 찌르고 이제 더 나아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 절망, 자기 오늘 정직한 절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써서 진리를 우리가 탐구해서 진리를 소유하고 그리고 진리를 풍부하게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정교하게 증거할 때에 오늘 성령의 역사가 120명의 성도들이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회중들의 심령을 찔렀다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서 우리 자신들도 한 번 심령이 찔리고 한 번 마음이 찔리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펴서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할 때마다 심령이 찔리는 역사가 우리가 계속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심령이 찔리지 않고 누가 심령이 깊이 찔리는 그런 역사를 보면 아이고, 저는 그런 신앙의 초보 때나 초기 때나 저렇게 떼굴떼굴 구르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저렇게 하는 것이지 신앙의 경륜이 차면은 저는 그는 다 지나가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한 번 찔려가 될 일이 아니에요. 최초로 찔려야 되지만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찔릴 때에 우리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께서 바로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설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찔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